시편 84편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시편 84편의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깃딧은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 곡조가 경쾌하고 빠르고 행진곡풍이다, 이것만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눈물골짜기로 지나는데 깃딧에 맞춘 노래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눈물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서글프고 답답하고 처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행진곡과 승전것 막 그런 노래로 막 신바람나게 경쾌하게 부른다?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노래의 전체 시편 84편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노래가 겉으로는 눈물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막 신바람나게 그렇게 불렀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84편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상황하고 딱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가 하면 이 시편 84편의 그 고라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성전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아주 막 상사병이 든 것처럼 몸살이 나고 있어요. 아니, 성전에 있는 제비도 참새도 다 성전에다 집 짓고 살고 있는데 나는 사람이 돼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가니 이 얼마나 답답한지. 성전에 사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소에서 하루를 있는 게 더 좋겠어요. 내가 심지어는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더라도 저 악한 자의 그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지금 눈물을 꾹꾹 찍어내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다, 그게 정말 좋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성전에 나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기에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직접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리고 자기 집에서나 혹은 살림집 혹은 사업장 아니면 어느 그 공사판 옆에 조그만 그런 컨테이너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약복강의 나루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기간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떨어져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기간을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첫째,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이겨야지, 지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겨야 돼.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세상과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싸움은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흔들 해갖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심을 쏙 빼먹게 하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예수 믿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그냥 물이 없어갖고 메말라버린 그런 그 이파리처럼 그냥 비비 꼬이고 그냥 푸르르 해갖고 아주 누렇게 병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에게 지면 안 돼, 마귀한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탁 몰려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힘들고 내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거는 영적 전쟁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군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영적 전쟁이 이게 지금 그냥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지식이나 또 옛날에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현장에서, 싸움의 터전에서 마귀와 직접 싸우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에 절대로 지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낙오하거나 신앙이 맥이 쭉 빠져서 비실비실하고 그러지 말고 힘을 내가지고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의 혀부터 바뀌어야 돼. 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은 이 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고 혀로 고백하면 천국이 열려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혀 가지고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의 권세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이런 때 우리의 혀를 가지고 참 죽지 못해 사네, 아이고 죽을 지경이야, 못 살겠네, 힘들어, 아이고 난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내 육신의 생각과 형편을 보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가냐면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내 느끼는 감정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다 마귀와 코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들으면 오, 넌 나하고 코드가 똑같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혀가 딱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 한번 베드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래요, 원칙을 정하라 이 말이에요. 원칙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원칙이 없으면 좋을 때는 좋다 그러고 나쁠 때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 해게 죽겠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칙이 없으니까 감정과 기분과 환경 따라서 막 우리의 입이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딱 정하는 거예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생각할 때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한다, 이걸 원칙으로 딱 정하면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망했다, 안 된다, 죽겠다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면 역사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열어주실 거야, 기적이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막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그렇게 입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성경에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이것이 내 입에 배고 내 머리에 딱 자정을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를 내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면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군사. 저는 우리 교회 집에서 기도하는 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 기도 자리가 참 그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걸 다 원하는 사람에겐 나누어 드렸거든요. 혹시 이거 보는 순간 나도 저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이건 무료예요. 그냥 드려요. 원하시는 분에겐 그냥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책상에다 딱 붙여놓든, 아니면 기도 자리에 붙여놓든, 소파에다 붙여놓든, 어디다 붙여놓든지, 이건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 다이소 같은 데 갖고 딱 거는 거 만들어 갖고 붙이면 딱 붙어요. 그러면 이걸 딱 붙여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는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이 꽉 박혀서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거든. 그걸 손으로 딱 만지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못 박혔던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이고 하여간 기도하라는 마음만 딱 먹으면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엎드리거든. 근데 오늘 새벽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비대면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잖아요. 마음이 참 찹찹하더라고요.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눈물 골짜기처럼 제 마음이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렇게 좀 안 좋았어요. 하나님, 지난 성탄절에도 비대면으로 그랬는데, 영십회 때도 비대면으로 그랬는데, 또다시 이게 비대면으로 또 그래요. 성도들이 새벽에 모이고 주일날 모이기가 막 해서 이제 점점 모임이 막 좋아지고 있는데 또다시 흩어놓고 또다시 흩어놓고 막 가슴이 아픈 거에 찢어지듯이 여기를 막 그냥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엎드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제 기도하는 자리에 다 엎드려서 머리를 그냥 그 앞에 그 쿠션 같은 데다 머리를 콱 박고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리고선 아버지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제 앞으로요 그냥 은빛, 그런 찬란한 빛이 쫙 가는 거예요. 은빛 찬란한 빛이, 그게 제가 보기에는요 막 백색 그 광선 같았어요. 그냥 쫙 가면서 치료하리라 이러시는 거 있죠. 치료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하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요 1시만 되면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갖고 12시 50분에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역자들한테 알람을 딱 쳐요. 기도 시작하기 10분 전입니다. 다 알람을 보내요. 기도 시작 10분 전입니다. 1시만 딱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싸우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마귀와 싸우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막 대포를 쏴대야지. 그래갖고 앞에서 막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그냥 강력한 기도의 대포로 펑펑 쏴대면 앞에서 마귀들이 막 박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1시가 되면 절대 전원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누가 문제 있다, 막 이런 게 막 해서 기도 수첩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저기 성경 암기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넘기면서 구멍 뽕 뚫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거기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 이렇게 넘기면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냥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리라. 오늘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암병이든 난치병이든 불치병이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본 적이 없어도 주님만 만나면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뛰어보거나 일어나 본 적 없어도 주님만 만나면 벌떡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 춤도 추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오늘도 여러분의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내 창세기서를 쭉 봤잖아요. 그래갖고 만나를 통하여 창세기를 쭉 보아오는데, 그 만나 책 속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나요. 야곱은 아버지한테 안식기도를 받았어요. 안식기도 축복기도를 딱 받았어요. 하늘의 이슬 같은 복, 땅의 기름짐의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 모든 형제 중에 내가 주가 될지며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제 복 받았다, 내 인생 풀린다 이러고 있었는데 웬걸 그 사건으로, 기도받았다는 것으로 미움받아서 집에서 쫓겨났어.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띄워놨잖아요. 그 편안한 집, 거길 떠나야 돼. 늘 자기 편으로 있던 어머니, 그리고 늘 자기에게 큰 울타리가 되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사로웠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떠나서 이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무슨 재산이라도 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양 한 마리도 못 받고 염소 새끼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지팡이 짚고 가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넘어지고 상처받으면 그러면은 기름으로 바르라고 기름 요만큼 준 거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네. 여러분, 요즘이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 해가 지고 그러면요 우 이러고 울어.
무슨 소린가? 득대인가? 일인가? 사자인가? 막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막 곳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 밤에 어떻게 이게 버티고 있을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는 그냥 별들이 쫙 켰는데 어디서 좀 숨어서 잘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맨바닥에 누워가지고 배구 잘 게 없으니까 돌멩이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배구서 누웠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노숙자요. 갑자기 살만한 집을 쫓겨나서 노숙자가 됐어요. 이 야곱이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다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러다가 죽으면 죽나 보다 하는 거고, 자기가 죽어도 누구 하나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런 암담한 그런 처지가 됐는데, 이런 암담한 처지가 된 이 야곱이가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딱 일어나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야곱이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은 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가슴 속에는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는 구조물로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야곱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워서 자는데 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쫙 사닥다리가 있어.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할 정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딱 바라보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 성경 오늘 시편 84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온의 대로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84편 5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병들었어요. 어려워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나? 아이고, 무슨 약을 써야 되나? 어디 가서 요양해야 되나? 누구 이런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없을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듯이 기도의 대로가 하나님께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산다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의 대로가 쫙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무너짐이 있고 부침이 있고 힘들 때도 어디까지 무너지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수학을 가르쳐 봤어요. 근데 기초가 튼튼한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놀다가도 그 점수가 좀 안 나오면 다시 좀 불러가지고 잘 가르치면 기초가 있으니까 금방 복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실력이 탁 나와요. 근데 기초가 없는 아이들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몰라. 그래갖고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영어에 기초가 있어야 되고 수학에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없으면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면요, 끝도 없이 무너져. 끝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져도요, 바닥을 딱 타면 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올라가거든. 근데 바닥이 없어 그냥 계속 끝도 없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바닥이 없는 그런 곳으로 미끄러졌다 하는 걸, 그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건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 무저갱 같은 그런 굴 속에 빠지면 바닥이 없으니까 끝도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데 가기 싫어해요.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자기를 학대하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고, 때도 아닌데 벌써 오셔서 우리를 무저갱에 집어넣으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를 제발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요. 그걸 보면 귀신들도 거긴 가기 싫어해. 그런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미끄러지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기초를 잘 만들어 놔야 돼, 평상시에.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딱 있으면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기복도 있고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무너져도 기초가 딱 있으면 거기까지 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냐? 그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잘 구비되어 있거나 예배가 잘 훈련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요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믿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 성공적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과 실패하여 귀국하는 선교사님이 쫙 갈라지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을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환경과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에서 같이 선교하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신앙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요 개인적인 1대1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펑펑 넘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선교하다 말고 다 포기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거기는 무슨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거든. 지금 비대면 기간 바로 그런 때거든요. 누가 옆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하라고 영적인 다이어리를 다 만들어서 통장처럼 만들어 드리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를 다 갖고 있잖아요. 요 양에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써요. 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나,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성경 읽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 읽기 이런 거 쫙 있거든요. 지금 말씀 읽기는 요한복음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쫙 해서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묶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배가 영과 진리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해가지고 그분의 격에 맞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래, 내가 기쁘다 받아주셔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대면 기간이에요. 잠깐 몇 주 지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셔서 교회를 전혀 못 나오시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누워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교회를 못 나가시니까 자기 생에 교회를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나가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눈물 짓고요, 이거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제대로 좀 드려볼 걸.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좀 봉사 좀 해볼 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습으로 그냥 가갖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마음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이 그 눈물샘을 바꿔서 기쁨의 샘으로, 은혜의 샘으로 바꿔주실 거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보실까요? 그 1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위선 떨지 않는 거, 외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배라 하고 딱 정했으면 예배답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이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배라고 해놓고 속 알매기는 위선하고 외식하고 있으면 이건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지키기만 하면 이게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나약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분명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꽉 붙잡을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주님에 대한 시온의 대로가 쫙 가도록 주님과 연결되는 영적 그런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어디서든지 예배 성공자, 예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